예, 에스겔서 34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자,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부시는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시는 멸시받는 자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이 멸시받는 자의 아들 에스겔도 멸시받는 자였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 삼으시는 걸 보여줍니다. 자, 33장도 거짓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 33장. 34장도 거짓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들한테.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목사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쳐서 예언을 하래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땅히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짓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자리 옮기는데 급급해요. 5명 있는 예배당에서 100명 있는 예배당 가려고 하고 1000명, 10,000명 대형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 봉급이 많으니까요. 사례금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목사들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5명이 시작했다. 그걸로 뭐 1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이끄는 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는 목사들이 자리 옮깁니다. 뭐 3년 있다, 5년 있다 다른 예배당으로 가고 서로 거기 얼마 줄 거냐, 서로 사택은 있느냐, 뭐 애들 키울 조건이 되나 이런 걸 따져요. 이 목사는요 양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려고 목사지.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가 아니라 먹사,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가 뭡니까? 전부 다 먹사입니다. 먹고 살려고. 자, 그 뭐죠?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나온 때 졸업식 때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를 이제 졸업식 마지막 노래로 부른대요. 그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놈들이 90%가 목사를 안 한답니다. 뭐냐? 세상에 나가서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뭐가 있냐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연줄이 좋은 놈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좋은 교회 가가지고 거기 임명받고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김사만 같은 놈 뭐 자기 아들 충영교회인가 거기도 자기 아들 대빵 목사 시키려고 별 개새끼들이 다 있어요. 목사들 아니에요 그런 놈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뭐예요? 미친년 놈들이죠. 딱 보면 아는데 거기서 싸움질해요. 이 목사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서로 싸워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목적으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기독교인이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사단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무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여진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교회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계시록 3장에 뭐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인이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인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를 믿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 마귀를 섬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사단 마귀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개욕을 해요.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는 놈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33장에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에. 그들은 사랑을 나타내나 뭐예요?
그 욕을 쫓습니다. 그 욕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놈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쳐서 예언하래요. 그들 곧 목사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즉 자기가 배부리려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교인기 같은 놈은 뭐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몇 명 시작 안 됐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3,000명이 모였대요. 근데 영락교회가 8,000명인가 9,000명인가? 교인기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었어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3,000명인데 왜 영락교회는 8,000명이냐? 줄자를 가지고 영락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줄자로 그 교회 평수를 쟀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나는 사실 3,000명 교인들 데리고 있는데 여기는 왜 8,000명, 9,000명이냐? 나 저기 열받아서 재러 왔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교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놈을 쫓아다니는 순복음 개새끼들은 뭡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20대 때 사촌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막 울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걱정돼서 갔더니만 허름한 창고 같은 집에서 여동생들 눈이 다 안 좋아요. 무슨 병이 있는지 두꺼운 안경 끼고 있고 보는 것도 너무 흐릿하고. 밥은 먹었냐 했더니 못 먹었대요. 왜요? 엄마가 쌀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갖다 줬대요.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저기 쌀 항아리 바가지로 긁어왔는데 쌀이 안 잡혀요. 밑에 조금 깔려 있고 바가지에 안 떠져요. 내가 그걸 뚜껑을 닫으면서 이 조용기 개새끼, 교인들 헌미 돈도 없는 사람한테 가져오라고. 삼중복음 오중 축복인가 내가 잘 모르겠네. 연탄이 나오고 쌀이 나옵니다. 그 개새끼를 당장 목을 잘라 죽여야 될 놈을 쫓아다니면서 헌금을 하는 그 연놈들은 뭡니까? 분명히 얘기할게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말씀에 있어요.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이라 그랬어요. 조용기 같은 놈이나 거기 밑에 있어 아멘 아멘 하는 연놈들이나 전부 다 뭡니까?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목자를 칠 때에 그 밑에 있는 교인들까지 칩니다. 사단 마귀 집단이거든요. 악을 꾀하는 잔데도 불구하고 거기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불쌍히 여겼어요. 아이고, 옛날엔 순복음 2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력이 커지니까 2단이라는 얘기 쑥 들어가요.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사기치는데 1등이 여러분 뭐예요? 순복음교통 만든 놈은 누구예요? 미국인가 어디 캐나다인가 락그룹 집단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운동하자고. 수많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캐나다인지 미국 가가지고 거기 아카데미 가가지고 학원 가서 배워오고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 놓고 막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막 방언 터지게 만들고 다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귀신이 있다. 그러면 안수할 때 귀신이 넘어갑니다. 목사가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들이 그 사람들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머리에 안수하고 막 귀신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순복음은 여러분 근데 똑같아요. 장로교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누나가 의상실 다니면서 85년도 84년도 한 달에 6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5,000원 냅니다. 월세를. 허름한 방에. 자취할 때였는데. 누나가 6만 원 받아서 교통비하라고 5,000원을 줘요. 10분의 1을. 나는 그 돈을 500원을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야 되고. 근데 춘천 동부교회라는 데 그 전덕렬이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그 새끼는
집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아요. 우리 누나 한 달에 6만 원 받을 때. 그럼 그랜저 처음 제일 좋은 거 나온 거 제일 새 차 몰고 다니고,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 공짜로 내고 다니고 교회에서 내줘서. 아니 재벌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데 목사라는 새끼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아요? 우리 누나 6만 원 받을 때? 그럼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헌금. 내가 11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냈더니만 누가 동전 안에 넣었네요?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장로님 손주딸 생일 감사헌금 냈습니다. 누구 개업 기념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내 걸 보더니,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간 놈이 왜 헌금 봉투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를 해요. 누가 뭐 냈습니다. 누가 뭐 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추기는 거죠. 모두들 다 헌금하라고. 안 내면 쪽팔리니까. 이름이 안 나오면.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 동부교회 역사도 있어요. 거기 있는 중에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박도준이라는 저기 그 제 후배 애가 거기 담임 목사 할 거예요. 걔 거듭난 목사 아닙니다. 난 알죠.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개 같은 기독교예요. 개독교.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이 자기만 배불리는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사만이 그 새끼 명성교회 뭐예요? 전두환이 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서 대통령 됐는데 예배당 오래서 구국기도회 열고, 박근혜 같은 저 잡신을 믿고 있는 년을 데려다가 구국기도회 열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명성교회 다니는 년놈들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랑제일교회인지 제일사랑교회 정광훈이 따라다니는 년놈들 중에 하나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그게 개독교예요. 개독교. 사단 마귀 집단이라고요. 난 영으로 그걸 판별합니다. 전 세계 25억 명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 그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귀중한 그 사역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놈들입니다. 통일교 문선명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 전부가 난 마음에 죄가 있어.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다 못 없앴어. 예수님 실패했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뭐예요? 니골라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종으로 부린다는 거예요. 이 강포.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대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니까 뭐죠? 전도관 박태선, 시원간장, 신앙촌 이런데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쪽에 엄청 큰 공장이 있습니다. 신앙촌 그런 애들이요. 저 전도관 박태선이. 근데 거기에 일 때문에 한번 오라 그래서 갔죠. 경비실에 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웬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70대 된 노인네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근데 그분 입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헛살았지. 평생을 저기 전도관 거기 들어갔다가 신앙촌 그 공장에서 자식들 딸내미 자기 마누라 다 데려갔죠. 20년 30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일하고. 그럼 뭐예요?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뭐게요? 봉급에는 들어가요. 통장에는 300만 원 들어가요. 그중에 25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헌금하라고. 한 달 동안 5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니골라당을 만든 거예요. 니골라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인들을 지배해요. 강포함으로.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도 똑같은 놈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은 놈이에요. 밑에 사람들이요, 뭔 얘기만 하면 절절절절, 여러분, 사단장, 군단장이 뭐 하면 얘기하면 군인들이 쫙쫙쫙쫙 얘기 듣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뭐 군대식으로 운영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친 조용기 같은 놈이 어때요? 교인들한테 헌금해요. 그러면 일요일마다 은행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온답니다. 그럼 돈 세는 기계 쭉 세면 그걸 관리하는 년이 누구냐면 조용기 마누라예요. 여러분, 조용기가 돈 그렇게 걷어가지고 자기 아들 국민일보 만들 때 2천억 원을 줬습니다. 2천억 원. 그러면 조용기는 수조 원의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여러분, 그런 걸 알면서도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에 다니는 연놈, 미친 개 연놈들은 뭡니까? 이 병신이 아니라 쪼다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다 쳐 죽여라. 그러면 난 칼로 가서 전부 다 죽여. 72만 명이래요. 등록교인이. 전부 다 죽여버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회개하고 돌리면 그들은 살릴 거예요. 그러나 72만 명 전부가 다 조용히 따라다니고 이러잖아요. 전부 다 죽여버릴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천주교니, 신천지니, 구원파니, 통일교니 전부 다 죽여버릴 거예요. 나는 불의를 징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종들은 똑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진노하신데 그리 마옵소서 했다간 내가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실 때는요,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 멋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죠? 하나님은 공평의 추를 갖고 계십니다. 공평의 저울을 갖고 계세요. 다 알아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목자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만 잔뜩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양들이 흩어져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가 없으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나름대로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그러다가 사단 마귀가 와서 다 잡혀먹는 겁니다. 여기 얘기한 게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사단 마귀의 무리들에게 잡혀먹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귀신들의 밥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냐? 목사가 이 죄가 있는 자들을, 그 마음의 죄를,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죄를 없게 의인을 만드는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인도를 하는 게 목자들의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게끔. 근데 이 목사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도 안 물어봐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 외치는 순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어, 하나님은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말이 말을 낳고 개가 개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자녀도 죄가 없어야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 목사들은 죄가 있는 죄도인 기독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그걸 함부로 떠들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자들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사들이 영혼 구원은 관심 없고요. 집 밥벌이만 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돈도 싫어하고 오로지 영혼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성령이 없이 목사 짓이래요. 안 됩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거짓 목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이 교인들이 노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목사들한테 마음에 죄가 있고 함부로 지 멋대로 떠드는 목사들한테 노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모든 들짐승이 뭐예요? 사단 마귀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밥이 됐다는 거예요. 양들이, 교인들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거짓 목사만 있고 참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없어요.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돈만 찾아다녀요, 목사들이. 자기 유명한 것, 이름 있는 것, 영혼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이익만을 찾아서 다니는 게 목사들입니다. 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거짓 목사들이 회방을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리를 가르쳐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름 있는 목사들이 설교했던 내용들 뺏겨가지고 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그 마음에 죄가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텐데 그거를 몰라요. 내가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들 중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목사들을, 기독교 안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원수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목사들,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뭐예요? 교인들을 하나님이 그 중에서 빼내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든 빼내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사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자, 이 목사들이 교인들 헌금하는 것만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크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내가 가끔가다 광고를 하러 좀 다니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무슨 교회면 아니 이 조그만 동네에서 왜 이렇게 큰 건물이 있나? 5층짜리가 막 있어요. 다 누구 돈에서 나왔습니까? 교인들 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만 배불러요.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교인들은 공장 나가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거기서 쪼개서 11조 내니까 10% 내고 감사원금 내고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만민교회에 그 이재록이한테 전 재산 다 갖다 바친 그 나이든 여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수를 삶아가지고 얼린 다음에 냉장고에서 조금씩 불겨 먹는데요. 그래서 그 돈 500만 원 냈대요. 유튜브에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록이 그 밑에 있는 쌍둥이 쌍년들한테 나 욕 막 합니다. 목사가 왜 욕을 하느냐고요? 난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욕이 아니라 진짜 칼이라도 휘두르고 싶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난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마음의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는 자비라는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같은 시각으로 봤을 때 자비가 없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할 일 다 해놓으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욕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놈들을 내가 왜 불쌍히 여깁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막 개 욕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하고 똑같이. 그래서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즉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몇 안 될 거예요. 그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따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준 다음에 하나님의 양들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요, 나는 한 1000명 정도 하나님이 빼서 진짜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5억 명 중에 1000명만이라도요. 1000명이 되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인.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악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목사들을 대적할 거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두 번을 얘기해요. 찾고 찾되 목사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깜깜한 날이 뭐예요? 거짓 복음에게서 흐리고 깜깜하다는 건 거짓 복음 안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이 빼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건 천년왕국 때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열방 중에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천년왕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한테서 빼내와서.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먹일 거라는 거예요.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그 외양간 그거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이거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새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넉넉하게 배고픔이 없이 눈물 나는 게 없이 고통이 없이 천년왕국 때에 그렇게 대접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거짓 목사들 밑에 있게 안 하고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계셔서 그들을 직접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겠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목자로서 거짓 목사들 밑에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 잃어버린 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면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봤던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업신여기면서 살았던 자, 노숙자들, 거지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그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조건을 내걸은 게 이 땅에서 고통과 눈물과 애통함으로. 그래서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목말랐던 자. 그게 마음 준비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팔복.
기독교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아버지 교수, 엄마도 교수고 그 딸 너무 이뻐요. 잘생긴 목사 아들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남들 허름한 월세방에 살 때 자기들은 30평 아파트에서 삽니다. 돈도 많아요. 그리고 주말마다 예배드리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일부러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것처럼 비비고 사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들은요, 심령이 상한 자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전부 다 스바냐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서 괴로움으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그 세계를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누가 나한테 무슨 큰 교회 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러고 거기 목사 시켜준다고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자가 있나 없나, 그게 기준입니다. 제 마음에는. 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봐요. 잃어버린 자 내가 찾으며 쫓긴 자 누굽니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한 달에 사례비를 한 달에 1,500만 원 받아요. 큰 교회.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아가씨는 엄마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파요. 250만 원 받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약값 대고 생활비 대고 돈 저축할 돈도 없어요. 갔다 오면은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자고 싶어도 엄마 아버지 돌보느냐고. 그러면서도 일요일은 하나님께 엄마 아버지 좀 낫게 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25만 원을 헌금을 해요. 11조를. 그 어려운 중에. 근데 목사라는 개새끼는 1,500만 원 받으면서 제일 좋은 차 타고 지들 딸년 자식 아들 놈은 교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공짜로 내주고. 하나님은 누굴 구원할 것 같아요? 반드시 공장 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매의 마음을 이끌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줘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 때에 정말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고 왕같이. 그러나 1,500만 원 받았던 목사라는 그 개새끼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짐승과 더불어서 뭡니까?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천년왕국 때.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1,500만 원 받았던 그 목사 그 개새끼를.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이사야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얘기한 게 이사야서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다,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아주 희귀한 구원을 받을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애통하면서 쫓긴 자들, 잃어버린 자, 병든 자. 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심령이 상해 있어요.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누구예요? 목사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 집사들, 이런 살찌고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그러면 구원을 베풀 자는 누구야?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처난 자, 병든 자. 난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해봤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자,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거짓 기독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컨 훌륭한 목사 계속 쫓아다녀요. 같이 지옥 갑니다. 자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자 이겁니다.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을 베푸신대요. 누구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양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양과 하나님 갈라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복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른편에는 오른쪽은 뭘 얘기하면 옳고 강하고 의로운 걸 얘기합니다. 오른쪽. 거기엔 양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왼편의 염소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왼쪽은 옳지 않고 약하고 병들고 왼편의 염소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 말은 많아요. 아니 예수님 내 병들었을 때 내가 돌봤고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찾아뵙고 그럼 가난한 자들 많이 도와주고 이랬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마음에 죄가 있잖아. 그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안 된 자들, 기독교인 중에 갈라내는 겁니다. 양은.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예요. 수양은 뭐예요?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이인 상태가 있고요. 청년의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수양은 청년들의 믿음이에요.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수염소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수양과 수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분별을 해서 그 믿음을 가져서 악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속된 것들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수염소는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뽑아 먹으면서 교인들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놈들. 그게 수염소입니다. 양과 양은 교인들을 얘기해요. 교인들. 그 수염소와 수양은 하나님 종과 하나님 종이 아닌 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 그걸 얘기합니다.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즉 좋은 꼴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요. 좋은 꼴은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그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먹다가 남은 걸 막 발로 진리의 복음을 막 여러분 개차반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셨던 죄를 없앤 일을 막 헝클어 놓습니다. 먹던 풀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먹던 진리의 복음을 발로 막 뭉개고 거기다 똥을 막 싸고 이래요. 칼빈이 그런 놈입니다. 윌슬레가 그런 놈입니다. 진리의 복음에다 막 쓰레기를 막 섞어가지고 자기도 안 먹고 남도 못 먹게 합니다. 남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게 뭐예요? 맑은 물은 뭐냐? 구원받을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물은 할례받는 그 믿음들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물을 막 어지럽혀서 흙탕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거짓 장로, 거짓 집사, 거짓 기독교인들이.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 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목사들이 전부 다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로 전부 다 망가뜨려 놔서 그걸 먹는 자마다 독이 들어간 풀을 먹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독약을 탔다는 얘기예요. 누룩을 섞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귀한 말씀에.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게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고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빵에다가 떡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독약을 타서 교인들한테. 자,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게 뭐예요? 살찐 양은 목사들을 얘기해요.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교인들 피를 쪽쪽 빨아먹는 놈들. 파리한 양은 먹을 걸 못 먹어서 삐쩍삐쩍 말라가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 사이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을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수도 없는 몇십만 명의 목사들이 있겠죠. 그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한 명도 지금 상태로서는 구원받을 목사들이 없습니다. 유명하고 이름 있고 큰 대형교회하고 다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 멸망의 때에 잔혹하리만큼 죽여버리고 싶은 게 거짓 목사들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 때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요 아주 못살게 굽니다. 옆구리로 어깨로 밀어뜨리고 뿔로 막 받아요. 자기 교인들을 망가뜨립니다. 압제를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 있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가 뭐예요?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 전부 다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일부 아주 희귀한 구원을 얻은 일부만은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 한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한 목자를 양들 위에 세워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 다윗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다윗을 예수님을 다윗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십니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그들 중에 왕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자들. 자,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거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이 비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년왕국 때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 복된 장마비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해요. 이른 비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하고요.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장마비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흠뻑 내리십니다.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천년왕국 때를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이 멍에 메어졌던 이 뭐죠? 압박받고 저기 막 억지로 일을 시키려고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게요.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에게서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온 자가 이방인인데요. 목사들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진리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의 노략거리가 양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되지 않고 또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은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땅의 짐승은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사단 마귀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이 유명한 종식할 땅이 뭐냐면 이름이 있는 씨 뿌리고 식물을 심는 게 종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자는 씨 종자고 식은 심을 식자를 얘기를 해요.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고 유명한 할 땅을 일으키니 천년왕국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양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초장의 양이 곧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10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5처녀는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의 성령님을.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에게 가시느냐? 죄가 없어진 자.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겐 성령님이 안 와요. 여러분,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기독교인인데 자기 죄가 있다고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뻥칩니다. 난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죄가 없어진 다음에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온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상엔 죄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없앴구나.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한테 죄가 없대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어요? 아니,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내가 죄가 없는 게 맞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마음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미리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싹 없애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내 이마에 도장을 찍으러 인치러 들어오십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부터 믿었어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할례를 안 받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보라가 자기 아들 양피를 베가지고 확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모세의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렸고요. 하나님이 모세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건데 왜 나무가 불이 안 타지? 하니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여러분들은 신 신은 상태로 거룩한 땅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자기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면서 그 땅의 감촉을 몰라요. 하나님이 밟고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거는 하나님 종들밖에 몰라요. 또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춘 사람들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은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간다. 기독교인 전체가 지옥 간다. 이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 이마, 얼굴을 뻣뻣하게 만들 거다.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얘기해라. 예레미야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에스겔 때도 그 얘기합니다. 나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기독교인들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얘기한 건 다 해라. 그래서 난 합니다.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현재 2026년 현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제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길 원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